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오늘 좀 기니까요, 앞에 있는 PPT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한 구절 펴놓고요. 오늘 받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 17,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절,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6, 17,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순전한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과 성령 공동체, 복음과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전시해 놓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한번 크게 망하죠. 언제 망하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유수되죠. 많은 고통을 겪지만 70년 뒤에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라는 완전히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치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약 2000년 동안 망해요. 그리고 온 세상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립니다. 유대 디아스포라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1948년에 팔레스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후에 여러 중동의 세력에 의해서 견제당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가장 큰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그것은 바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몰살당한 여러분 나치의 대학살,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이러한 순환의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전시하는 것이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지만 뭘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역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격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에는요 바로 정체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역사에는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담겨 있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어딜 향해 가야 될지 깨닫습니다. 역사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고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아갈 바를 알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3년 됐습니다. 짧지만 우리 교회도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 순전한 교회, 예수와 미러 철치,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여러분 순전한 교회론으로 부르고 여러분과 지금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순전한 교회, 예수 순전한 교회는 무엇을 지향할까요? 순전한 교회론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지난주는요 예수 순전한 공동체라는 메시지 나눴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순전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죠?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아니, 오직 예수님만 주인인 교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충만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순전하게 닮아간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순전한 공동체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How to, 어떻게 예수 순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예수 순전한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성령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성령.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에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 순전한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순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복음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예수 순전한 공동체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세 가지 나눌 텐데요.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복음의 선포를 믿으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기 앞부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함께 못 박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의 전제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난 거죠. 그것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음이란 죄와 저주와 죽음 덩어리인 인간을 거룩과 축복과 생명 덩어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함께 저주받아 죽으시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 그것이 복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죄와 저주와 죽음 덩어리인 인간을 거룩과 축복과 생명 덩어리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함께 저주받아 죽으시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요. 마지막, 살려놓으실 사실 그 자체, 아니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린 죽고 부활해서 이미 주님이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끝! 이게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시는데,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 헬라 원어는요 테텔레스타인데, 이 동사 원형이 텔레오예요. 텔레오. 이건 뭐냐면 마치다, 이루다, 성취하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과거 형태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나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명사로는 끝, 마지막, 결말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신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루실 것이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과거예요. 이미 완료하셨어요. 이루신 사실에 대한 선포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중간에 우리 히팅 좀 하나 꺼주시겠어요? 여러분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다 끝냈다는 이 복음의 완료 형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렵게 복음의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선포.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세 가지가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 선포의 의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에 버리셨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령님이 이미 영원히 내주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대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면 이미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래요. 시공간을 초월하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복음의 선포를 들었는데 이미 끝났어라고 딱 들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믿었는데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히브리서 13장 5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완성의 소식, 가스펠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은 사람은요 다시 태어났는데 그 다시 태어난 사람 안에는요 성령님이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하늘에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선포의 첫 번째 의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심을 의미합니다. 영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두 번째 의미, 예수 복음 선포의 의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대리 속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리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책과 정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다시 태어난 자,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살아 계신 존재, 영생에 있는 존재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거든요. 대신 대리 속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 속에는요,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 지불할 게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죄에 대한 정죄가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 흘러갔기 때문에 대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책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주님께 죄송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우리는 회개하죠. 근데 여러분 근원적인 정죄는 사라졌다니까요. 너는 지옥 가야 돼, 그거 없어요. 너는 망했어, 그거 없어요. 여러분 정죄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의 대리 속죄의 은혜, 죄책과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참 죄인인데 너무나 악한데라고 하게 해서 너무 정죄감이 커서 예수님께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저희가 엄청 많이 선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1세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맺어진 관계 영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자꾸 죄를 지니까 나 혹시 버림받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리속죄로 모든 죄책 정죄가 사라진 복음 선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죄가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다시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죄의 권세는 패배했고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했어. 자,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죄를 이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지고 있는 자기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에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끝났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끝났어요. 연약해요. 아니요. 끝났어요. 이겼어요. 그걸 선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J.D. 그리어라는 미국의 작가, 목사님인데 서밋 처치라고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오직 복음, above all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단지 죄의 형벌뿐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죄책
정죄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복음의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 선포의 세 번째 의미,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면 우리 영혼은 성령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죄책과 정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했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왜 여전히 죄의 권세에 우리는 밀릴까요? 또 밀릴까요? 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실존을 보면 여전히 죄의 권세에 밀리고 또 밀리고 밀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복음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입니다. 이 능력의 원어는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에서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다고 해요. 물론 이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디나미스의 의미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이 디나미스에서 왔을 정도로 이 디나미스는 강력한 파워입니다. 다 무너뜨려버리는, 다 박살내버리는 파워가 이 능력이에요. 복음의 그 능력이 있대요. 이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인생은 특별히 세 번째, 죄의 권세가 박살나버리는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죄에 쩔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복음의 선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선포를 믿지 않아서. 여러분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복음의 선포를 믿지 않아서이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은 여러분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령, 승리의 전령사가 달려가서 승리했습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 배경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마라톤의 여러분 기원이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좀 각색된 내용이 많아요. 사실에 기반되어 있긴 하지만 각색된 내용이 많은데, 하지만 이 유앙겔리온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5세기에 이 그리스의 아테네 근방에 있는 이 마라톤이라는 지역에서 이 아테네와 그리고 페르시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게 1대 10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아테네가 이깁니다. 이겨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보내서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식을 전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겼어요. 과거예요. 끝났어요. 테텔레스타이 끝났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이제 42.19km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각색된 거고요. 달려가서 어떻게 돼요? 아테네 도착해서 이 전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걸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복음 선포의 의미를, 유앙겔리온을 가장 잘 나타내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설명이 아니에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예요. 이 복음의 선포를 여러분 헬라어로 캐리그마라고 불러요. 캐리그마. 이게 뭐냐면은 설명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설명 설득 그리고 가르침은요 그 헬라어로 디다케라 그래요. 근데 복음은 디다케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끝났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선포이지 설득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아까 세 번째 죄의 권세의 영역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다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를 받아들여서 믿는다면은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실제로 우리를 다스린 것처럼 보이는 죄의 권세가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애씀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이 먼저입니다. 복음 선포를 믿음이 먼저예요.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며 여러분 묵상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미 끝났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제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선포,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죄의 권세는 이미 끝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성화됩니다. 변화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보면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복음의 선포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걸 믿어야 한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17절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선언한 다음에 17절 뭐라고 그래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이디 그리어는 오직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선언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목요일날 이 문제가 있는데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었고 진리였지만 그게 제 가슴 속에 파고들어 적용되는데 또 다른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복음의 선포만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이루시고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이 선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순전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여러분 복음의 주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돼버렸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끔 만드셨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주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주의 죽으신과 부활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순전한 모습으로 이미 닮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뭘 먼저 하냐면요 복음의 선포를 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오직 주님으로만 살아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내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오직 주의 성령 따라 부활의 능력 따라 주님으로만 살아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믿어요. 나의 게으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분노 시기 질투하는 모든 나는 죽었고 오직 경건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열정적 부지런함 있는 나만 여기 이미 있습니다라고 믿어요. 믿어야 그 능력이 들어와요. 아멘? 이게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안 변하는 이유 이 복음의 선포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도 더딘 고난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이 개그맨 고경환 씨가 자기계발서로 쓴 책인데 사실 이분 크리스찬이긴 해요. 근데 이분이 고전이 답했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은 긍정확언이라고 합니다. 긍정확언.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셀피를 켜서 이렇게 확언한대요. 나는 이미 무엇 됐다. 나는 이미 30억 벌었다. 나는 이미 내 책은 이미 30개국에 팔렸다. 이렇게 확언한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대요. 근데 1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서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시크릿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거기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비밀 시크릿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복음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서 예수님 빼고 복음 빼면은요 나머지 툴 자기계발서 적용합니다.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원래? 복음이 핵심이에요. 복음 그대로 싹 빼고 나머지만 가져가서 해도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긍정하고 말고요, 여러분 복음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죄와 싸우고 계세요? 죄의 권세는 끝났다니까요. 끝 이루어졌음.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의 죄를 이미 이기신 권능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기게 한다고요.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순자는 공동체로 나타나기 위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돼 복음 선포를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복음인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그 읽기 전에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복음의 선포를 믿을 때, 그렇다면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 변화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나타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를 위하여는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양육하는 사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용적으로는 우리의 성화까지 다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능력은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워예요. 다 여러분 쓸어버리는 파워입니다. 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되더라. 로봇처럼 휙 바뀌더라. 갑자기 책장 넘기듯이 비포 애프터가 바뀌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다이나마이트가 역사할 때 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다시요. 그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죄의 권세를 이긴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디나미스가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할 때 나타나는 양상 모습은요, 로봇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애쓰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아니, 내가 애씁니다. 신비라.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휙휙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실 때 우리가 그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역사하세요. 다시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택하는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재작년 들어오셨던 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 25절 암송하잖아요. 우리 암송할 수 있는 분들 같이 암송하고 안 되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영향 많이 받았는데 주여, 다시 안 되시는 분 다시 들어오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나는 이미 죄의 권세를 이긴 존재라고 내가 믿을 때 그 능력이 들어오는데, 그 능력이 들어온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은요, 우리의 인격을 막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오롯이 존중하여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 여러분 악함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권능을, 행함을, 생각을, 의지를, 감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선포를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음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죽으심, 성령의 행함을 선택함, 주의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낸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많이 약해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먼저 주의 이루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의 삶에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성령 의지하여 그 성령님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하시기에 내가 죽음을 선택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주의 부활을 따라 주의 성령의 일하심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특히 아침에 가서 이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여러분 앞부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난 예수 안에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핑계대고 미루고 도망가는 모든 게으름은 주 안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여러분 열정적 부지런함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주의 부지런함을 선택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난 이미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믿어요.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 한 다음에 주님, 그 성령 의지하여 내가 나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는다고 했으니까 핑계대고 미루고 도망가는 빠져드는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합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열정적 부지런함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지혜를 따라가는 나를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행동, 거룩한 삶입니다. 이게 매일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살다가도 선포하면서 계속 그걸 선택하는데,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걸 선택하는데 안 되잖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의 반복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거예요. 근데 저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두 번째 포인트를 가져가야지 성령의 능력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데 자꾸 죽은 내 옛 자아를 붙들고 살면은요,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처럼 사는 거예요. 워킹데드 아세요? 스티브 연이 옛날에 주인공 중에 한 명을 나왔던 워킹데드, 지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드 좋아하십니까? 이 워킹데드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는 죽었는데 안 죽은 거죠. 죽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존재한 거죠. 우리 예수 안에 죽었는데 안 죽고 막 움직이잖아요. 워킹데드야 다 지금.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저 좀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 좀비 영화 안 봅니다.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이상하니까.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워킹데드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뭘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여 워킹하는 게 아니라 라이프, 성령의 라이프를 선택하여 워킹 라이프가 돼야죠. 죽은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산 새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의 삶,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이거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이것을 믿음 가운데 살아낸다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진짜예요. 예수 순전한 교회, 예수로만 가득 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끝났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그 능력을 내 삶으로 구현해낼 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살아내는 것.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세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도 결국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살아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주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선택할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순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압도적인 다스리심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다스림을 구하라. 에베소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 모든 인생의 허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육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긴 성령으로 따라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래요? 수동태예요. 받으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수동태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이거는 내가 성령과 함께 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압도하신 나의 인생을 끌어가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압도적인 이끌어가심입니다. 성경은 그게 분명히 있어요. 다시요, 복음의 선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하나님 능력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진짜 믿는다면, 믿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믿는다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모습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쏟아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압도하여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 보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부으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배터리 다 닳았을 때 다시 충만해지는 걸 뜻해요. 물이 없을 때 물이 꽉 차 넘쳐 흐르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압도하여 다스리시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개인 가운데 그 압도하여 충만하신 역사를 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주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은 좋은 거 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그 좋은 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거 주시는데, 아버지시니까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좋은 걸 성령이래요.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건 뭘까요? 성령의 온전한 다스리심. 충만은 완전한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압도하여 다스리고 여러분 정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 성령의 압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99년도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8시 반부터 한 11시 20분까지 한 3시간 정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쏟아부어졌습니다. 5분도 기도 못했던 제가요 3시간을 기도하는데 와, 하늘이었어요. 이 땅에 있는데 하늘인 것 같았어요. 이게 성령의 부으심 충만이구나. 개인의 부흥을 맛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지만 그 주간 토요일부터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는데 18명 와 있었고 저 혼자 인도하고 반주자 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표현에 의하면은, 그때 형님 누님들 표현에 의하면 제가 20살이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성령의 불방망이로 맞는 것 같다 그랬어요. 멈추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경험한 충만한 부으심이었습니다. 개인의 부흥이었죠. 그 상태가 1년 지속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면 공동체적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부흥을 한번 사모해보지 않은, 사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2023년도 2월 8일 날 에즈버리라는 켄터키에 있는,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버리라는 대학의 채플 후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뭐였냐면은 똑같은 일반적인 채플이었어요.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젊은 대학생들이 찬양과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찬양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 특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찬양과 말씀이었는데 그걸 붙들고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대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하는데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으로 곧들어 해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요즘 SNS가 빠르잖아요. 미 전역에 퍼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일로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들도 가가지고 같이 찬양했대요. 목사님 제가 같이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찾아와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같이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라고 했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20대에게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세요. 엘즈베리는 여러분 1905년 이후부터 10차례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의 부흥이었고 2023년의 부흥입니다. 채플 끝나고 일어났어요. 다 일상적 채플.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학교는요 성결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강조해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아무 곳에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곳에 일어나요. 이게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대각성 부흥운동을 인도했던 믿음의 사람의 격언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럼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믿음 가운데 살아내야죠. 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하십시오. 성령의 압도적인 다스림을.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인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과 성령 공동체 세 번째 모습인 성령의 압도적인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순장 공동체는 오직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선포를 믿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주인이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예수의 순전한 사람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알아요. 언젠지를 모를 뿐이지. 언젠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언젠간 임할 거야.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으니까 저랑 같이 계속 믿어보실래요? 그런 은혜가 우리 한번, 여러분, 이런 사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여러분, 이런 부흥을 맛보고 주의 영광을 맛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모가 돼요. 정말 한 번밖에 없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거 평생 사모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어렸을 때 소식을 통해 들었거든요. 1800년대 웨일즈의 부흥운동 소식으로만 들었는데, 역사로만 들었는데, 이분이 웨일즈 태생인데 그걸 사모하면서 평생 기도했는데 그분 못 만났어요. 그분이 한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이고 막 성장했잖아요. 근데 일갈했어요. 그건 부흥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부흥은 뭐예요? 주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여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찬양, 본어게인 하겠습니다. 바꿀게요. 우리 석진 형제, 죄송합니다. 이 고백에 복음의 선포가 들어있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 이전 것은 끝났어요. 끝.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과거예요. 과거 끝났어요. 선포하세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주님의 주권으로 택하여 세웠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마음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아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만이 그리스도
삶에 오직 내 안에 주가 주인.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이미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 돼 선포하세요. 내 생명 그 안에. 아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전과 같을 수.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며 선포하세요. 내 생명 그 안에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같을 수. 자 선포하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멘. 그렇습니다. 살아날 채워라.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주인.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주님만이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내 맘에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두 번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이미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죄의 권세가 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미 이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죽었고 오직 주님으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은 선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는 그 선포가 우리에게 적용될 때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선포하고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선택합니다. 거룩을 선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치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미 죄를 이겼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죄와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여 죄가 아닌 거룩을 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녀로 산다셨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선포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주임을 택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못 받고 주임을 택합니다. 게으르고 교만하고 음란한 나를 못 받고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열정적 부지런함의 주님을 택합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 능력으로 살지어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나 힘으로는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없게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성령님 압도
압도적으로 부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며 개인의 부흥과 특별히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구합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임하여 주옵소서. 구하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려오니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충만하게 거하여 주십시오. 압도하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거듭남만 가져다주는 구원받는 티켓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평생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 따라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살리라셨사오니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부으소서. 아버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너무나 힘드오니 주여 부어주셔서 압도하는 은혜로 충만한 역사로 이 땅에 예수 순전한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테텔로스타이 그 주님의 복음의 선포를 믿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택함으로 주의 충만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